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요. 환경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도록 공격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시험에 들도록 공격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쁨의 바람을 쫙 빼죠. 감사의 바람을 쫙 빼지요. 헌신의 바람을 쫙 빼지요. 요거 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영적인 활력이 없어지고 축 처지고 뒤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해요. 그러니 사탄의 공격을 꿰뚫어보고 싸워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투예요. 영적 싸움이, 영적 씨름이 사탄과의 대적 그 싸움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단을 통한 공격입니다. 이단을 통한 공격.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유혹을 받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유혹을 받죠. 그래서 이단에게 훌떡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잘 드는 성도들이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바로 이 헛된 속임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죠.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율법주의. 율법은 많은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돼. 하나는 하라 계명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라 계명이죠. 율법은 결국 두 가지. 하라 계명과 하지 말아라 계명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죄인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왜 필요했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나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이미 하지 못했어요.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이미 해버렸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파괴한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 뿐이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린 철저한 죄인이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진노,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나하고 관계 있죠. 죄인된 나하고 관계 있죠. 죄로 인해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죄값을 치루어 주셨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얘기를 뭐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나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죠.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죠. 찬송 부르다 보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오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마구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봉사는. 그러니까 봉사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자발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행사하고 내가 손해보고 배려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한 분이 얼마나 수고하나에 얼마나 참 아이들 때문에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했어요. 아유, 그 사춘기 아이들 지도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그냥 맞아요, 힘들어요, 뭐 그럴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애들이요, 제가 저만 할 때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사춘기 때를 생각하고 지금 아이들 생각하면 아이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면서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성숙하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했고 일납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가 먼저다. 봉사,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흘러넘칠 때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칠 때 헌신이,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사막 같았고 건조해갖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냥 틀어져 버려 있는데 봉사가 되겠어요? 헌신이 나오니까 선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들리겠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 정원으로 아주 촉촉하게 적셔 있고 은혜의 담비로 적셔 있을 때 봉사는 기쁨이에요. 선교가 기쁨이에요. 헌신이 기쁨이에요. 물질 들여, 몸 들여, 시간 들여 내 모든 에너지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그 선생님처럼 말이죠.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내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은혜 없는 봉사는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은혜 없는 선교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들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안 한다고. 은혜 없으면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고 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말이죠. 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없이 봉사, 은혜 없는 헌신,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그래갖고 막 그렇지 않으면 안 지킨다고 못 지킨다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천사 숭배하는 이단,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천사를 숭배하는 아주 신비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입니다. 또
또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주의.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선과 악,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쫙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정신과 물질, 이원론적으로 쫙 나눠버려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딱 나누는 그 이원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물체가 되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질 않아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거 믿지 않아요. 왜?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만이 선한 것이다 주장하거든요. 인간의 헛된 속임수,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요? 물론 믿음 약한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쑥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잘 드는 성도들이 이것에 넘어갑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자꾸 막 다른 거 막 해요. 언젠가 그 부흥 집회 갔다가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고은하 권사님,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우셨던 고은하 권사님, 그 고은하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배우였을 때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나간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몸만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설교 듣는 내내 스케줄을 관리했대요. 스케줄. 목사님 얼굴 보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뭔데.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약속 하면서 얼굴 보면서 스케줄을 매주 그랬다. 예배 때마다. 자신의 과거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요. 말씀을 한 소절이라도 놓칠까봐, 한 단어라도 떨어뜨릴까봐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또 상처받은 성도들, 믿음이 제대로 도대체 자라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야. 남의 얘기를 무조건 잘 듣는 성도들, 반대로 남의 얘기를 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 주보 2분만 읽어보세요. 거기에 기독교 2단에 대해서 매주 싫지 않습니다. 딱 2분거리 2분만 읽어보세요. 매주 2분만 읽어보세요. 이단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보를 통해서 매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세요. 이단을 경계하세요. 그럴 때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지금 이단들이 이런 저런 이단 들어와 있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단들을 잘 대처하고 이겨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바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신성으로 충만하셨어요.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어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또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또 들어왔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정통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을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50% 인간, 50% 막 이렇게 나눠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완벽한 인간으로만
신성은 전혀 없는 이런 거 아닙니다. 반대도 아닙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시다면 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 역시 이러한 충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거든요.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누리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죠. 9절 10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도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떤 통치자와 권세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죠. 내가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그저 편안하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에밀 라누라고 하는 분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계시죠? 그림을 보면은 어린 소녀와 할아버지가 함께 노를 저으면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노를 젓는 소녀의 얼굴이 어때요? 매우 진지하죠. 노를 자기가 젓거든요.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이 그 소녀가, 아주 어린 소녀가 매우 진지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가 무거운 노를 젓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지 않죠? 실제로 노는 할아버지가 젓고 있고 이 소녀는 그저 거기다가 손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가 젓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배 잘 젓지? 너 잘 젓지? 나 잘하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그때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 소녀딸 참 힘세구나. 배가 잘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거죠. 그저 손만 얹어 놓았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우리. 내 옆에서 내 삶 속에 진짜 내 인생의 노를 붙잡고 젓고 계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하는 것을 알고 나 잘하지? 힘세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나의 모습. 이런 어린 아이의 특징. 내가 할래 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한다는 것만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엎드리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옆에는 돌보는 부모님이 계셔야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노를 당겨주셔야 쭉쭉 우리의 인생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노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이렇게 노를 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의 인생의 노를 주님이 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저 손만 얹고 우리 주님이 젓는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죠. 주님, 제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잖아요. 주님이 이 사업의 노를 좀 저어주세요. 맡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손을 그 노에 올려만 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항해하는 거죠.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양육해 주셔야죠. 주님이 우리 자녀 양육에 노를 좀 저어주세요. 맡기고 나는 그저 손만 얹혀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노를 혼자 붙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염려와 두려움에 찌들어 사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 사시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훨씬 더 잘 지어지고 실제로 주님이 졌기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내 인생의 노, 자녀 양육의 노, 사업의 노, 학업의 노, 결혼의 노, 나의 모든 문제에,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노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저어주시는, 주님이 놓아주시는 나의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옳은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멋진 길로 쭉쭉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 삶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할 때. 내가 자나깨나 그냥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믿음도 계속해서 잘할 수가 있어요. 자, 19절 후반부를 읽어보죠. 19절 후반부. 온몸이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리 중심으로 모셔서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 우리가 잘 자라게 된다. 이런 내용.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라, 농부. 나는 포도나무 원 줄기고 너희는 붙어있는 가지다. 하나님은요, 농부다, 농부. 가지는 나무, 이 포도나무 원 줄기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 수분을 공급받을 때에 건강한 이 가지들이 건강해지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머리,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 중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내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리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물질이 중심이고 나의 야망이 중심이고 그러면은 불행해져요. 삶이 공허해져요. 후회하며 세상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포도나무 원줄기가 되시도록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실 수 있을 때에 내가 평안해요. 내가 기뻐요. 행복해요. 좋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그 젊은 날에 술에 만취해서 길바닥에서 그만 쓰러져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술에 만취해서. 까딱하면 거기서 이제 길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술 취해서 길에 누워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발견을 못하고 가면서 이 오른손, 손 위로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손가락 3개가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
손가락 5개 중에 2개가 남고 3개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연속하고 하는 중에 겨우 한쪽은 이제 하나는 손가락 하나는 완전히 없어졌고 하나가 겨우 생명력 없이 그저 그냥 붙어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붙어 있어요. 사용을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좌절을 하고 막 절망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젊은 날을 막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제 학업을 또 지속해야 되니까 그 학교 옆에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하숙집 주인의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누나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누나인데 이 하숙집 딸이 전도를 한 거예요. 자꾸 가까이 가서 말도 시키고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그 누나를 따라서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중에 마음이 열리고 결국 얼마 안 있어서 그 남학생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결국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초등학생들, 이 아동부 성가대에 지휘자를 찾습니다.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신청하세요. 아동부 예배 성가대에 지휘를 하는 지휘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본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이게 뭐 이것저것 물어봤다.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누나가 붙잡고 그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하자. 그래갖고 아동부 지휘자가 됐어요. 그 사건은 그의 세계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오른손을 늘 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다. 네? 추운 겨울에도 저희 더운 여름에도 긴 옷 입고 이렇게 손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늘 손을 붙잡고 있고 주머니에다 넣고 이랬던 그랬던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는 거야. 지휘를 한다는 거야. 멋지게 휘저으면서 말이죠. 네? 지휘를 한다는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손가락을 볼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을 해서 그만큼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 그러던 중에 그 하숙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누나 하더니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그 유학을 떠납니다.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서 그곳에서 음악 공부를 한참 하던 중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 그 과정을 중단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잘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외톨이로 살았던 청년,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셨어요. 그때 그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와주심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받은 바 그 사랑,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곳으로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실 거예요. 완벽하게 영원하게 말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분명하니까요.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모셨어요. 내 안에 영접했어요. 그러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노를 젓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아직도 내 자신이 머리인 것은 아닙니까? 내 힘으로 인생의 배가 가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내 주인, 내 마음대로 해야 해서 내 인생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힘 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의 손은 그 힘있게 노를 저으시는 우리 주님께 내 손을 그저 얹혀만 놓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내 삶의 중심이요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이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벗어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느냐 착각하면 아니,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2000년 전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손잡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노를 젓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해서 계획해서 다 되는 줄로 알았는데,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머리로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저어주시는 내 인생의 이 배에 노를 저으실 때 그저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손을 주님께 얹고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멋지고 복되고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